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장을 하면서 하나의 고대 근동의 격언을 기억하셔야 돼요.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산 개가 죽은 곰보다 낫다. 죽은 무엇보다 낫다고요? 네, 사자보다 낫다예요. 그냥 따라서 하시는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죽은 자의 영광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자가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을 때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을 때 제 생각에 솔로몬보다 자신의 이 전도자보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간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를 들면 알렉산더하고 솔로몬을 비교해 보더라도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어요. 솔로몬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보면 장수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축 다 했죠. 공부 다 했습니다. 누리고 싶은 쾌락 다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복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손안에 인생이 있음을 믿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이 지혜자이다. 이게 구장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반드시 누려야 될 4가지 복을 오늘 이 넉절의 말씀에다가 죄송합니다. 코엘렛이 다루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4가지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 4가지의 복을 맛보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4가지의 복을 붙든 자는 진정한 지혜자요 행복자이다. 이게 전도서 기자인 코헬렛 혹은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에 드러나야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인생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의 대명사는 어떤 것이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7절 말씀이거든요. 본문 7절을 띄워놔 주세요. 인생에 먹을 것, 마실 것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그 삶 가운데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맨 처음에 가서라고 하는 동사예요. 3가지 동사가 나오죠. 가서, 먹고, 마시고. 이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가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까지만 놓고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9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말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다 받으셨으니까 중요한 먹고 마시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서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네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든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자이고 행복자입니다. 솔로몬은 7장에서부터 이 8장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께서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는 걸까? 그리고 악인을 오히려 형통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걸까? 이 문제를 가지고 7장, 8장에서 어마무시한 엄청난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알아보려, 이것을 살펴보려 한즉 등등 굉장히 몰두하고 염두에 두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9장 1절 말씀인데,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지혜와 자기 재주로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의식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이든지 의로운 자이든지 그들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미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보면 악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들이 이쁨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결정되는 거지, 지금의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그것을 인간적인 지혜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시 7절로 돌아오면, 가서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너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알고자 노력하는 그곳에서 벗어나 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는 하나님이, 네가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손 안에서 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일단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언제나 대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불행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섬기는데도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고통이고 내가 볼 때는 인생의 불행 같지만 누가 연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많은 성도들이 계셔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외국에다가 병원을 짓고 우리가 이 학교를 짓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미래의 일인지라 받으실는지 받지 않으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자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이 고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 살아가는 사람은요, 중요합니다.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염려가 없죠. 왜냐하면 내 삶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기쁘죠.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가져다 주신다 할지라도요,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모래 씹는 것 같아.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를 알 수 없으니까 그분 손에 인생을 맡겨드리고, 너 지금부터 가서 고민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행복자냐면, 삶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자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7장에서부터 길게 달려온 대로 부디 내 인생, 저도 몰라요, 제 삶 저도 모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나타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제 인생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 꼭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저 어떻게 해요? 가서 즐거이 먹고 마시고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는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 귀찮고 즐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도서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디 저의 믿음이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혜가 위대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대한 것일까요? 믿음이 위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지혜자인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목사 되는데 제가 큰 믿음 가진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우리 자녀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탁월하게,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8절을 읽어보면 기쁨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죠? 의복을 찢습니다. 제2에 앉아서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냐면 티끌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잘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것, 흰 옷을 항상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요. 귀한 베옷을, 귀한 흰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향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재나 티끌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집안에 일어난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저렇게 해요. 이 솔로몬 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본문 8절로 한번 가봅시다. 8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면을 가지고 먼저 정결을 얘기해요. 거룩을. 그 이야기가 틀리다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향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전도서의 맥락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틀림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 전도서의 맥락과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저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회개자의 모습 혹은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확신에 차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복은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태도, 보통의 삶에서 날마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있죠. 물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 신부로서 언제나 즐겁고 기쁜 삶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구절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에 성공한 삶은 어떤 경우에라도 슬픔이 없죠. 비참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요, 나를 신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 신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입고 누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내와의 행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참 심오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잠깐만 깨어나 주실래요? 인생의 모든 날이 다 헛되대요. 이거 솔로몬이 강조한 거죠. 지금까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다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와 함께하는 것은 헛되지 않대요. 저 말의 의미를 솔로몬에게 대입시켜 보면 알아요. 솔로몬은 아내가 없었어요. 1000명의 여자가 있었을 뿐이죠. 이거 이해 가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솔로몬은 아내가 없었다. 1000명의 여자가 있었을 뿐이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날들이 아내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헛되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어가 몫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끝에 저 몫이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깃 이런 뜻입니다. 기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수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써서 버는 수입, 돈 이런 것은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네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이른 시간에 주잖아요. 일찍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사람은 평생의 싹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말은 안 할래요.
남자들이 자신의 수구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벌으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겹도록 싫은 아내가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헛된 날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살 거라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솔로몬의 이야기가 심오해요.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1000명의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몫인 한 명의 그 아내와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몫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은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몫이요. 벽을 쳐다보며 땅을 치고 싶은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이 몫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레레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배당받다, 나누어진 몫이다. 이 단어가 맨 처음 쓰였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등장한 단어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 이 분배받을 때 어떻게 해서 받았죠? 그들이 무조건 들어가서 밟은 땅을 주었을까요? 여호수아 10장에 의하면 그들이 원하는 땅을 다 가지고 오면 제비 뽑아서 주었을까요? 제비 뽑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몫을 주셨어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각 지파에게 지도를 그린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줬어요. 야, 유다, 너희는 헤브론 지역이야. 너 참 안 됐다. 그 땅 척박한 땅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비 잘못 뽑았는데 이러고, 에브라임은요 산지에다가 이스라엘 평야를 받았어요. 와, 인생에 성공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볼 때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로 돌아와 봅시다. 그 단어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해 놓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각 지파에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참 아내 한 사람 설명하는데 너무 어렵네. 이 몫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마취 당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몰래 빼내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내는 무엇이다? 몫이에요. 몫. 내가 7년 동안 8년 동안 따라다녀서 마침내 내 아내를 얻었다. 그게 다 그러니까 헛된 신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정말로 아침마다 꽃다발 사가지고 가서 그 집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편지를 막 하루에 몇 장씩 써서 그냥 일주일 내 편지 안 떨어지도록 한 거,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헤아려서 헛된 것이다.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몫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9장 6절에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6절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아멘.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어요.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몫은 무엇이라고요? 아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아내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왕이 되어서 제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장 귀한 행복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으로 밥상을 대하고, 비록 좋은 옷은 명품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옷을 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행복이 거창하거나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인생 하나님 손에 있었고, 그 다음에 네가 그토록 쫓아다녀서 네 마음대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에 대한 수고의 몫으로 미리 네 아내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근데 잘 안 나오죠. 평소에 기도할 때는 감사하고 싶은데 얼굴 보면 이런 화상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심오하게 은혜를 받는 남자들은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일할 수 있는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직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1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 가지 것이 기록이 돼요. 어떤 거냐면 너 일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뭐 그런 찬송가 있어요. 또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은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저것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얻는 대로.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만 이해해 주셔도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직장, 직업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장도 누가 주신 거예요? 내 능력과 적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 내가 청소를 하든지 내가 비행기 운전을 하든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직장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처럼 척박한 땅만 받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헤브론이 되고 예루살렘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인생의 놀라운 양떼들이 번성하는 곳이 돼요. 의식을 바꾸세요. 의식을. 하나님 잘 믿으면 판사, 검사, 의사가 아니더라도 가장 행복하게 이 땅에서 내 자그마한 일 속에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일을 주셨을 뿐이에요. 내 인생의 결과물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아내를 주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일로 보면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 외국 애들 보면 이게 참 뛰어나요. 뛰어나. 그런 면에서 제가 섬겼던 그 제틀런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일종의 당회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번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가보면 화학 선생님, 그 다음에 수의사,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에어버스 2층 버스를 설계한 그러니까 에어버스 이사예요. 그 이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하찮은 조금 그 직업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형제처럼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 같으면은요 그런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비서진 데리고 이렇게 건드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왕의 자리를 그렇게 누려봤지만 전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직업을,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어떤 학벌주의, 우리가 그 엘리트주의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엘리트주의는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엘리트주의를 추구해야 되냐면 신앙의 엘리트주의는 추구해야 돼요. 세상의 엘리트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계시지 않지만 내가 다른 집에 땅을 빌려서 먹고 사는 소장농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은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솔로몬이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야, 드레피는 백합화, 이 한 송이의 위엄과 영광을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에, 그리고 그가 누렸던 영광이 당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이 그렇게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먹이시고 입히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내 남편 무엇해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얼버무리는 여자는 오늘부터 그냥 어떤 일을 해도 내 남편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제 내 인생의 분깃의 주인이 남편이잖아요. 복 주실 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것이 진짜 지혜자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기에서 하나만 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사역으로도 이 말이 포함이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이 되었든지, 여러분 밖에서 사회적인 직업이 되었든지 주어지지 않은 일, 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려고 부러워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곳을 복되게 하는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내 능력이나 은사와 상관없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일터에 나갈 때도 즐겁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다 왔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명에 관해서 얘기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이 서투르고 못하는 것 같지만 내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제가 못하는 그 일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셔요.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일만은 좀 자신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변론과 철학에 자신이 있으니까 고린도 아덴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붙었다가 전도 생명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케 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사명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서툴다고 못한다고 나 이거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하는 거 맞습니다. 나는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가지 일 가운데서 소유와 관계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소유해야 돼. 성공과 관련된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왕이면 최고 성공한 솔로몬 얘기 아니에요? 출세와 관련된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복, 직장도 하나님이 내 적성에 맞게끔, 적성은 아닙니다, 내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식탁이 즐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모든 태도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적어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달라야 돼요. 웃음꽃이 만발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웃음꽃이 만발하고, 여러분 삶에서 밝고 활기찬 생기가 날마다 보여지심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지혜자라는 것이 입증되시기를. 가정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여보, 당신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복되게 할 거야. 남편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인생의 상급으로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 더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